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세상을 향한 가장 문명이 크고 경제력 군사력이 뛰어난 이집트를 향해서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많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자연주의적 해석을 가는 분이 있죠. 이 10가지 재앙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연 법칙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해석은 너무 무리잖아요. 자연적일 수 있다. 물론 메뚜기 재앙, 우박의 재앙, 이의 재앙, 나일강에 피가 되는 재앙들 있겠지만 마지막 10가지 재앙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장자들이 죽어버리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고, 그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해석들은 신들의 전쟁,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했던 신들의 전쟁, 이집트의 신들과 God of God, 신 중의 신인 그 하나님이 대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추앙했고 믿었던 그런 신들을 하나하나씩 깨고 무너뜨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9가지 재앙이 다 갔죠. 이제 마지막 한 재앙 남았어요. 그런 12장에 나오는 그 전에 11장이 삽입이 된 거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가 있죠.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과 싸웠을까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과 싸웠을까요? 그런 의문이 안 들던가요? 여러분 이집트의 신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신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신이라고 믿으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자꾸 목사님은 이집트의 신과 싸웠다 가잖아요. 그건 또 물리쳤다 가잖아요. 이겨내셨다 하잖아요.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구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구리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나를 신으로 좀 삼아줘라고 부탁했을까요? 내가 신이라고 했을까요? 피조물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진 신이에요. 신이 이제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그러면 질문이 내야죠. 그럼 대체 왜 이런 전개를 하셨을까?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셨을까? 여러분 신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싸워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이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가? 대결이 이러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른 목적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신과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왜 신이 아닌 걸 갖고 자꾸 대결 구도로 가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굴복케 하시는 것은 딱 하나죠. 뭘까요? 이집트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도 구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 말은 결국 이집트인이든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9번이나. 바로나 이집트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지금 9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일부러 9번 전쟁이 이렇게 신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꾸며놓고 싸운 이유가 뭐냐면, 야, 이 가짜 신, 네가 만든 신, 그 가짜야. 그런데 네가 그 믿었던 신을 내가 어떻게 한 것 봐. 어떻게 이긴 걸 봐.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가 그들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추앙하고 믿었던 그 신이 가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지시키신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참 생각과 가치관이 특히 종교가 신앙이 바뀐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운지 아세요? 부부생활에 여러분 안 싸울 것 같죠?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 같죠? 그냥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진짜 끝난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끝날 것 같죠? 근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싸우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30년, 적어도 25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혼자. 그러다가 함께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꾼다는 게. 나 위주로, 나 중심적으로 산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맞춰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어요, 여러분? 430년 살았어요. 25년 산 삶의 패턴과 생각을 한 사람에게도 잘 맞추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10가지 재앙이 온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돌이키 여러분 꼭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음이 심란하죠. 그걸 자꾸 기회를 주셔서 바꾸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 아닌 신, 니들이 만든 신과도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던 가치관들, 생각들, 방법들, 태도들을 자꾸 9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창조주를 인정케 하려고, 영접케 하려고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작전을 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싸워? 가짜인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추앙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들에게 다. 그거 가짜다. 그거 금방 무너진다. 그거 네가 믿을 만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네가 지금 끝까지 버티고 사는데 그거 진짜 아니야. 이거 금방 무너진다. 그거 믿지 마. 나에게 돌아와. 내가 천지를 창조했지 않니? 나에게 너 핏빛으로 만들어서 다 물고기 죽였지 않니? 우박도 이도 개구리도 뭐 또 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봐라, 누가 진짜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회복을 위해서 430년 동안 노예의 근성 속에서 탈출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에 찌들렸던 습관들, 익숙했던 마음들, 내가 추앙했던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했던 것을 추구했던 삶, 세상이 준 것을 믿었던 삶을 돌이키게 해달라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뜯어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개조시키고 변화시켜 쓰는 게, 하나님은요, 이 구원받다는 것은 우리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뭐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중생.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서, 리페어가 아니에요. 스페어 타이어 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페어가 아니라 뭐예요? born again이라는 단어 써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리본. born again.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여러분, 건축가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 집을 짓는 게 좋을까요? 있는 집을 다시 고쳐 쓰는 게 더 좋을까요? 경비가. 제가 여러분 이 교회 할 때 그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건축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건축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새 집 짓는 게 돈도 더 들고 제일 좋답니다. 근데 있는 건물을 깨부수고 다시 풀 리모델링 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시간도 많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정해진 노예 근성, 430년 동안 살았던 노예 근성, 세상을 살았던 근성을 고치시기에 보다는, 풀 리모델링보다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질문,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했던 질문, 그냥 하나님께서 힘이 좋으시고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냥 멱살 잡고 안 믿으면 뒤져, 죽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동의하고 여러분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기회 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의 사이에서. 이게 기독교의 유대성이에요. 미신이나 다른 종교는요, 나 안 따르면 죽여요. 그게 협박이에요. 너 뭐 안 하면 이번에 물에 빠져 죽어, 교통사고나 네 자식 죽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두렵고 협박해서 여러분을 따르게 해요. 신을 이거 안 바치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분은 아부가의 제안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선전포고와 최후의 통첩에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 9가지 재앙이 뭐예요? 선전포고야. 너 이거 최후 통첩. 왜요? 잘 보세요. 9가지는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 보세요. 9가지는 경고하실 때,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신호등에 뭐가 있어요? 녹색불, 빨간불 사이에 뭐가 있어? 노란불. 방금 뭐라 했어, 누구? 주황불. 주황불이 맞나요? 하여간 노란불. 주황불이 맞아, 노란불 맞아, 빨리. 주황불? 투표할까? 자, 노란불 합시다. 그냥 노란불. 노란불이 있어, 노란불이. 그건 뭐예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라. 근데 놀랍게도 11절에는 그 노란불을 받아들여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성경은 이집트 백성들의 상황을 11장 3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 누굴까요? 노란불의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 3절에서 읽어보면 누가 한 사람 빠졌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만 빼고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누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누가 그걸 했다고? 여호와께서. 이게 9가지 재앙을 떼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개예요. 이집트 백성에게는 이 9가지 재앙이 신적 공포죠. 신적 공포. 공포로 와요. 두려움. 야, 이 재앙이 끝나려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가야만 가능하겠다는 뜻이에요. 저게. 이게 신적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그 표현은 사실은 신적 공포예요. 두려움 속에 나타난 위대함이에요. 저거는. 큰일 났다. 소문 났겠죠. 모세가 이미 소문 냈겠죠. 너희들이 우리를 안 버리면 재앙을 얻겠다. 그것을 듣다가 9번이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학습돼 버렸죠. 이집트 백성들이.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이 재앙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3절이에요. 근데 한 사람 빼고 누구? 바로. 한 사람. 보세요. 바로가 어땠는지.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여전히 성경 11장은 9절 바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9절 시작. 보세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은 참고 참았어. 그러니까 생명까지, 죽음까지 하고 싶지 않으셨어. 그것이 지금 이 11장에 정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하나님 이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란 말이야. 끝까지 선전포고, 최후 통첩,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재앙을 남겨둔 이유가 마지막에 기준인데 바로가 딱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께 대항한 마지막까지 끝장까지 고집부리는 마지막 그 한 사람 때문에 장자의 주임이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죽여버렸다냐, 두렵고 이상한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마시고 오늘 9절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 할라 그랬어. 아멘. 여러분 기회를 줬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출애굽기 있다가 이 10장 10절 있다가 야, 바로가 세 번째 재앙에 그냥 돌이켰으면, 5번 재앙에서 회개했으면, 번했으면 이런 일이 사단이 안 났을 건데. 여러분 이게 꼭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 고집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학교와 공동체가 무너진 걸 보게 돼요. 제가 사람을 꽤 걸더라고. 특별히 오늘 바로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고집이 세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요. 바로가 5번째, 6번째, 7번째 그냥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10번 이상 없었어요. 이게 좀 빨리 좀 했을 테지. 꼭 당하고 꼭 겪어봐야 되고, 우리 청년들 꼭 당하고 겪어보고 해야 돌아서는 그 어리석음.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거 경험하기 전에, 나쁜 거 어려움 당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지. 다 경험하고 닥쳐갖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것도 보다는 바보지 이제는. 내가 당하고도 안 돌이키면 이건 실력이야. 바보야 바보. 당하고 바꾸면 그래도 평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뭐야? 당하기 전에 미리 바꾸는 거야.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거나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지혜롭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 뜻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재앙을 주거나 축복을 줄 때는 반드시 경고하거나 기회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회를 주시려고, 경고하시려고. 여러분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심판 알죠? 또 생명이 움직이는 거죠. 생명이. 자, 이게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누구한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그 식구들에게, 야, 이 성 지금 불탄다,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 롯이 다행히 아브라함 삼촌 말 듣고 도망치는데 롯의 아내는 말을 안 들어. 기회 줄 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잖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셔요. 또 여러분, 제일 큰 창세기 사건 중에 경고와 기회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배를 만들 동안 110년 동안 노아는 배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110년 동안 말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단다. 근데 물을 본 적이 없어. 노아 시대 때는. 그러니 미칠 노릇이지. 물로 심판을, 물이 뭔데? 뭘로 심판해? 오죽했으면 사이들까지 농담으로 얘기하고 막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그때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발 모세에게 한 번만 더 말해봐라. 근데 바로는 안 될 거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또 한 번 가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화를 내죠. 화를 모세에게. 네가 한번 당해봐야, 이제 마지막으로 당해봐야 우리를 내보내리라. 화를 내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요 상황이 역전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요 바로에게 사정을 해요. 모세가 우리를 좀 내보내다오 했는데, 오늘 11장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마지막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요.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내요. 너 이제 끝장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는다. 우리 빨리 보내라. 소리를 지릅니다. 임박한 거죠. 심판이 완전히.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 오늘 11장에서 화를 내요. 역전되죠. 반대가 됐어요. 빨리 돌아서란 말이야. 소리를 질러요. 이게 1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함께 우리에게 이제 신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이집트 백성에게는 신적인 공포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재앙이어도 심판이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 우리 구별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조차
재앙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잘 적용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한 사람의 목자로서 부탁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전체성입니다. 성도의 전체성이에요. 출애굽기 11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이 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이 말이에요. 개조차도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재앙의 날에 개조차 한 마리 개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는 짓지도 않는데요. 피해간다는 뜻입니다. 개도 여러분 개 소리 지르면 좀 두렵게 돼요. 저도 두려워요. 큰 개가 이게 막 절보 짖잖아요. 두려웠거든요. 근데 심판 때,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조차도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 이집트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너희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재앙과 고난 속에서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구별할 이유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게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더 구별된 백성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2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목적이 그냥 심판과 재앙에서 피하는 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신다고요.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서 소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2절 구별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 축복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일까요? 구별된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빨리요. 뭘 주신다고? 은금 예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러분 창세기에 있던 약속이 지금 추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도 되고 성경의 역사도 되는 건데 이미 창세기 때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에 개인다. 이집트 백성의 객이 돼서 노예가 될 텐데 400년 동안 거기에 잡혀있을 것이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징벌 10가지 재앙. 아멘. 내가 징벌할 거야. 400년 동안 네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근데 내가 징벌할 거야. 10가지 재앙. 그리고 어떻게 될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목사님 구하겠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구하겠다는 뜻인데 줬단 말은 아니잖아요.
자, 10가지 재앙 앞에 하기 전에, 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또 약속했어요. 약속을. 창세기 약속을 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으로 갑시다. 3장은 지금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전이에요. 사건이 터지기 전. 이집트 나가기 전에 또 한번 출애굽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자, 여러분, 요즘 출애굽하기 전에 또 약속하신 거야. 창세기도 약속하셨고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도 야, 너희들 그냥 안 나간다. 돈 갖고 나간다. 돈 폐물 갖고 나간다. 또 약속. 근데 오늘 구하라게 바로에게 가서 내놔라. 그런데 이게 12장이 이루어져요. 자, 12장 35절 36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시작. 아멘. 이루어졌죠? 출애굽기 12장에.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 2절에 본문의 2절에 구하다와 오늘 36절에 물품을 취하였더라. 보시죠. 36절에 취하였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적 단어로는 좀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석 성경 보면 밑에 풋노트 있을 거예요. 풋노트. 취하였더라. 성경책 혹시 저도 지금 그거 없어요. 제가 이제 제 방에 사무실에 있는 책, 성경책 밑에 혹시 풋노트 된 게 있어요? 밑에 각주 밑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취하였더라 풋노트에 딱 해가지고 각주에 뭐라고 써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 혹시 상하자매 있어요? 혹시 그 책, 그 성경책에 36절에 취하였더라 풋노트. 그렇지, 나오네. 자, 누구요? 누구 책 성경책 빨리 이야기해. 아, 교회에 있다네요. 교회 성경책에. 자, 풋노트 뭐 나왔어요? 약탈하였더라. 오? 놀래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훔쳤을까?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게 안에 있어요. 숨어져 있어요. 히브리적 용어로. 이 취하였다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한 게 아니라 누가 약탈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누가 약탈했어요? 하나님이 약탈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이 이길 힘이 없어요. 무기도 없고 노예 430년이면요 어떻게 주인한테 대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 취하였다를 풋노트면서 약탈하였음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히브리적 언어에 주어가 빠졌는데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4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당했을까요? 노동력 착취를 당했잖아요.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그런 430년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탈했다는 뜻이에요. 약탈했다. 하나님께서 뺏어서 보상했다. 할렐루야. 이게 구별된 이유의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정당한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잘 주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한테 열정페이만 강조하면서 인턴 넣어놓고 그냥 부려먹고 정규직 되려고 얼마나 부려먹고 우리 때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나서 이렇게 불쌍하게 사니 미안하다 기성세대로서. 여러분 세상은 인턴 시켰고 막 비정규직 시켜가지고 정규직 시키려고 엄청나게 착취하잖아. 돈 착취를 내가 봐도 짜증나 사실은. 여러분은 그거 정규직 되려고 그렇게 모든 거 참고 있냐고 막 살잖아요.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세상이 그렇게 악해.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냥 안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뺏어다 너 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싸우지 마세요. 세상과 싸우면 돛진 개찐 돼버려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말 있죠. 괴물과 싸우면 어떻게 된다? 괴물과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몰라? 괴물과 싸우면 뭐가 돼? 아이 좀 자신 있게 좀 해봐. 괴물과 싸우면 내가 뭐가 돼? 괴물 된다고 누가 했더라? 누가 이 말 했는데. 여러분께 세상과 싸우다 보면 여러분도 독해지고 여러분도 괴물 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고발을 해. 고소장을 누구한테 제출해?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뺏어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고소장 제출하고 세상을 향해서 손해배상, 어림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과 싸우다가 괴물 되지 말고 그들과 싸우다가 도찐개찐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제출해.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대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심판 청구를 한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약탈해 주실 거예요. 뺏어 주실 거예요. 그래 심판자시니까. 대심판자인가 뭐야? 너 잘했네. 그만큼 받아야지. 그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빼내겠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11장 2절과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에 구하라 구하. 이게 정당한 대가다.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의미가 막 일도 아닌데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게 해주겠다. 내가 약탈해 주겠다. 뺏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별된 순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참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이 없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과학을 잘 못해요. 과학이 싫어. 국어 역사책은 막 좋아하는데 과학책은 별로 싫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놀러 가다가 어떤 친구 하나가 야 내일 비 오겠는데,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이 있어서 가는데 야 내일 비 오겠는데 날이 쨍쨍해요. 야 왜 내일 비가 와? 야 나는 내일 비 올지 알겠는데 왜? 그랬더니 하수구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수구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가 보니까 내일 비 오겠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등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대요. 이 자식이. 그래서 야 중학교 때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걔는 공부 잘했나 봐. 그래서 야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면 왜 내일 비가 온다? 얘가 설명을 해요. 뭐냐면 야 그 기압에 공기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어. 지금도 기억 봐봐. 선생님이 가르치면 못 외우는데 친구 가르치니까 왜 충격받았거든 내가. 저기압과 고기압인데 저기압 흐린 날씨 저기압이 되면요 날씨가 햇빛이 잘 안 오니까 공기가 다운되니까 밑에서 암모니아나 그 쾌쾌한 냄새가 얘들이 못 올라가고 머문대요 밑으로. 햇빛이 이렇게 내리치면 얘들이 올라간대요. 이렇게 냄새가 올라가는데 저기압이 되면 공기가 떨어지면서 햇빛이 또 좀 약해지나 봐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야 나한테 막 설명해줘. 그러니까 공기가 못 올라가고 밑에 머무니까 하수 냄새가 분산이 되는데 밑에 쫙 가니까 사람이 맡게 된대요. 저기압이란 말은 비가 올 징조. 해서 지금 땡땡한데 징조래요. 너 어떻게 알았어?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미친 새끼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햇빛 쨍쨍한데 구름이라도 끼고 좀 어두우고 막 그러면 오늘 날씨 같으면 좀 내일 비 오겠다 생각하는데 쨍쨍한 내일은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다음날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오더라고 진짜. 우리 믿음이 이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봐야 믿어. 이렇게 설득해도 안 믿어. 이게 비가 와야 그때서 믿어. 여러분 소중한 거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장자의 죽음 10가지의 재앙을 당해봐야 결국 바로는 거짓 꺾는 것도 아니지.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또 쫓아갔잖아.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고집을 꺾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사랑을 주실 때, 메시지 주실 때 우리 마음을 꺾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별됩니다. 구별되면 세상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바로가 아무리 완고하고 무섭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고집 꺾습니다. 고집 꺾은 척하고 다시 또 와서 쫓아와서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세요. 개 한 마리도 못 짓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로가 자기의 이집트 군대를 몽땅 끌고 죽이려 왔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겠어요? 보셨잖아요. 개 한 마리도 못 짓게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결단과 약속이 있잖아요. 걔는 믿으세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대속이고 그게 속량이에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의 대가, 우리의 씹는 대가, 우리의 아픔의 대가, 고통의 대가 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보상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 되기를, 그런 구별된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474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474장입니다.